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 1일 주일입니다. 주일이기에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죠. 동시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의 사건, 더불어서 믿음의 발자취를 함께 또 기억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3.1절이라고 하는 건 과거의 기념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를 잃고 억눌렸던 시대 속에서 터져나온 민족의 신음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외침이었죠. 우리 하나님, 그런 신음과 눈물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독립을 주시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소명장으로 무척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통해 그 당시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신음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신음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평 정말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대답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음의 소리를 듣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편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때가 되어 내가 그들의 자리에 내려가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주었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겠노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고통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분, 듣는 분, 더 나아가 우리를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시작은 신음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신음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3장 7절 후반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 짧은 표현 속에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백성 혹은 이 백성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 백성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애굽의 종으로 400년 넘게 살아가는 연약한 민족입니다. 우월한 민족, 강력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키며 언약을 기억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여전히 내 백성,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런 것 아닙니까? 자녀가 아프고 힘들 때 부모는 더 마음이 아프죠. 부모는 더 눈물을 흘리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어떤 자기의 자녀를 저 아이라고 표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아이이기 때문에 더 아파하고 더 마음이 쓰이고 더 공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보고 들을 뿐만 아니라 아신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는 뜻이죠. 남녀 간의 영적, 정서적, 유체적 관계를 통해 알아가는 그런 깊은 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마치 애국과 같은 현실의 한복판에 놓여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죠. 억눌리는 것과 같죠. 마치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나르는 것과 같은 하찮은 일의 연속 가운데 나의 자존감은 떨어지고 약해져 가는 그 현실을 우리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자리를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 나의 삶의 자리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군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군요. 약속대로 응답해 주셨군요.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소개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내려오시는 하나님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8절 전반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멘. 가장 중요한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구원의 시작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우연한 어떤 판단과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알고 있다면 반드시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읽었던 표현처럼 내려간다, 내려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내려오시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내려오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다른 종교의 공통된 특징은 인간의 수양, 인간의 공로로 하늘을 올라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신이 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접근이 전혀 다르죠. 인간이 하늘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와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시하는 계시의 종교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자주 사용하는 신앙 용어 하나가 있다면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 은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간증하는 분 이야기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하여 얻은 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 받는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 에스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각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된 장마비를 내려 주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비가 있다는 것이죠.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타이밍에 주시는 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장마비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은혜를 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 복음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눈물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내려오셨습니까?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마다하지 않고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존재,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만난 마지막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0절 우리 전반부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에게 누구를 보낸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세인가요? 도망자 모세를 보낸대요. 또 어떤 모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그런 목자 모세를 보낸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하나 묵상할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이집트 왕자로 있었던 40대 모세를 보내시면 안 됐나요?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지혜와 명철과 체력과 거기다가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권세가 있을 때 오히려 그를 사용하는 것이 출애굽에 더 용이한 것이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때 그를 지도자로 부르지 않았을까요? 40년이 흘러 광야의 목자가 되었던 모세를 왜 불렀을까요? 지혜도 명철도 예전만 못하고 체력은 말할 것도 없는 무명에 가까운 모세를 그때 부르신 하나님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까요? 내 계획, 내 뜻, 내 경험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는 자신의 계획에 순종하죠. 자신의 혈기를 따르죠. 자신의 능력을 따를 때는 하나님은 아니야, 준비되지 않았어. 그러나 4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열린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저의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너무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험지로 보낼까 봐 걱정하십니까? 힘든 곳으로 나를 보낼까 봐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우리 한 번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안 따라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는 우리에게 신앙의 자세 하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렸을 때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 물론 모세의 지식과 경험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첫 번째는 그 능력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세를 하나님이 먼저 사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절을 생각해 봅시다. 3.1절 운동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군대의 힘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잖아요.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는 무명의 신앙인들의 기도와 결단이 시대를 움직인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일제강점기 시절을 보내던 남대문 교회 성도들, 그 한 분 한 분의 신앙적 결단이
민족의 불씨를 지피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학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한 교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남대문교회 출석하신 성도 가운데 독립운동을 하셨던 6분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호칭은 생략하고 이름을 한번 불러드리면 함태영, 이용설, 이갑성, 이명용, 김구, 김원벽. 아마 6분 말고도 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며 독립운동하신 귀한 남대문교회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6분들을 등신대를 만들어서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각 부서에 등신대를 두고 각 부서의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돌면서 이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분이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섬겼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를 교육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등신대를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이 첫 번째 잘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이용설 장로님입니다. 이 알렌 기념관 들어올 때 이용설 진료소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그 당시는 학생이었죠. 이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나누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의학자이었기에 꾸준히 의술과 함께 복음을 증거한 분으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을 소개할까요? 이 김구 선생님입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저는 김구 선생님이 남대문교회를 출석한 거를 최근에 알았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마 여러분도 다 알고 계셨죠? 김구 선생님이 남대문교회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누구를 만났냐면 6대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치선 목사님을 만나셨습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 합동 측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조언을 듣기도 하고, 아마 그 김구 선생님의 등신대를 찾아가 보시면 김치선 목사님과 새벽 예배를 같이 드렸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도 남대문 교회를 출석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김치선 목사님이 우리 김구 선생님에게 주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나라를 세우는 일은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양심으로 되는 것이다. 권면하기도 하고, 그것이 김구 선생님이 민족의 장래를 생각할 때 귀한 영향력을 받았노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대문교회 많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 이 시대적 사명, 이 시대적 숙제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삶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더 나아가 어떤 순종으로 시대 앞에 서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 고민하며 기도해야 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며 3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첫 번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의 지도자로 40년 동안 이끌어 갈 때마다 늘 엎드려 기도하는 중보자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3.1절 운동 역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 하나는 분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제강점기에는 하나의 목표가 있었죠. 독립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그 뒤로 시간이 많이 흘러 지금 대한민국은 물론 다양한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정치적 이념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학연으로 갈라져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연을 따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심지어 보이지 않는 빈부의 격차로 또 나누고 쪼개고 그런 사회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이 분열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열을 넘어 하나로 가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주장과 뜻은 내려놓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방식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6만여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들, 공무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만이라도 기억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요즘에 20대, 30대 청년들이 대한민국 가운데 신음하고 어려워합니다. 미래를 향하면 불안하고 어둡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심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역사적 책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 미래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들을 깨우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듣는 격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뒷모습을 본 20대, 30대가 그 본을 쫓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의 20, 30대 청년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기로 역사적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비전을 발견할 때 우리의 모습을 그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일까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삶을 마무리하고 애굽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명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죠. 일터에서 시작됩니다. 크고 작은 모임과 공동체 가운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함께 하느냐?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가정과 일터, 모임 가운데 주의 뜻을 발견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절을 맞이하여 기념하는 주일, 주의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예배 이후 삶의 자리에 우리는 어떠한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주님,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으며 다시 한번 믿음의 일보를 내디디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내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신앙의 결단과 실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